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의 입술 주님 사용하셔서 오직 지혜의 진리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역사와 돌보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봅시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먼저 읽고 시간 되면 또 21절 이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17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선지자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 의라고 하는 잘 안 나오네요. 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의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 그러면 의는 뭐를 의롭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밖에 우리를 예수님이 의롭다. 네, 오케이 맞아요. 정답 또. 네. 옳은 일. 옳은 일, 예, 맞죠? 그게 옳은 일, 그게 의롭다. 또. 의롭다는 것은 사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오케이, 예, 그것도 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보면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너희는 의로하라.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건 오케이. 근데 왜 우리 보러 의로우라고 그러실까요? 자녀이니까. 그렇죠. 아멘. 네. 자녀.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요? 네, 로마서 8장. 우리 2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일단 거기까지 읽고요.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주로 외우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결국은 다 우리에게 좋은 일로 올 거야. 하나님이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실 거야,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믿음 속에서 우리 보통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그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그 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거기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하나도 안 나오네요. 다 새 건데 이게 그동안에 다 잉크 말라버렸나 봐요. 예, 아들의 형상, 이게 좀 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찍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찍어서 너희에게 그대로 찍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이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보기에 좋다. 그 말을 반복하셨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벌거벗고 주님 죄와 그런 것을 모를 때. 오케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하나님이 26절부터 28절까지 사람 만들 때 보면 시작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선한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떤 부분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우리는 100%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아주 보기 좋다. 그랬어요. 아주 보기 좋다. 그 아주 보기 좋다라는 말은 물론 성경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도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 very much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 보기 좋다라고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뭐냐면 보아도 또 봐도 또 봐도 보기 좋다 이 말이에요. 참 좋다.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 따로 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단어의 그 사용 용도를 보면 모양 그럴 때는 이제 그 속을 말하고 형상 그럴 때는 이제 외모를 많이 말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시니.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럴 때에는 뭐냐면 하나님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이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뭐 코가 어떡하고 눈은 그냥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입술은 앵두 같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도 보면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의 그림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유일하게 나와 있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뭐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막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와서 이런 거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보기만 해도 막 눈에서 광채가 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예수님의 사람은 다 성형수술했을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형상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면 똑똑했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예수님의 형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예수님의 형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은 아들의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면 물론 의롭고 거룩하고 또 착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다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면 능력 많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의 능력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름다워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아닐 수 있고
맞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이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은 100%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난 모든 자녀들은 아주 하나님의 뭐예요? 붕어빵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붕어빵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랑 똑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붕어빵으로 딱 찍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 밑 절로 가보세요. 30절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3절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것이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붕어빵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딱 붕어빵으로 찍었으면 우리는 그냥 단숨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예수 믿고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내 모습하고 예수 믿고 딱 나니까 다 내 모습, 예수 믿는 내 모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아니요. 예,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막 은혜 막 받고 좀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도 막 쏟아지고 좀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져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조금 가요. 그게 옆 사람에 달려 있어요. 옆 사람에. 예, 옆 사람에. 그 옆 사람이 좀 같이 보들보들해졌으면 좀 오래 가는데 옆 사람이 가시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몇 분도 안 가요. 몇 초도 안 갈 때도 있고. 저는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좀 오래 가는데 예. 누구하고 나누면 그러니까 옆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옆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는 혼자로 만들어 놓진 않으셨어요. 혼자서 내가 아무리 뭐 그냥 돌을 닦고 거룩해지고 멋있고 착하고 욕심도 없이 살고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은 그건 아름답지 않아 이랬어요. 선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를 줬을 때 아담이 은혜를 받았었죠. 그렇지?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사건이 벌어지죠.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네가 원수야. 네가 원수야. 네가 왼수야. 그러니까 그 큰 은혜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막상 하루 지나고 나니까, 하루도 안 지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뭐 조금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왼수가 딴 데 없네. 왼수는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집 안에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왼수는 너희 집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거 맞아요. 아멘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의가 뭐보다 나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럼 바리새인의 의나 서기관들의 의라는 건 뭐냐면 그들을 옆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시비를 걸고 막 이렇게 더럽히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목사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천사 같아요. 왜? 나를 목사로 보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인 줄 몰라. 그래서 나한테 시비 걸어. 그러면 씩씩거리기도 잘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잘하고 아이고 그냥 내가 힘만 있으면 한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든다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특유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요즘도 뭐 성직자들의 옷들이 있잖아요. 그 뭐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나 스님들이 입는 옷 같은 거 입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입으면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저분이 스님이고 저분이 신부님이고 저분이 목사님이고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들에게 좀 조심하지만 그분들도 그 옷의 값을 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가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뭘 입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재미있는 걸 보면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예비군 훈련을 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양복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청바지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노동하는 옷 입고 있고 이래서 각각이에요. 그런데 예비군 복을 다 입어놓으면 다 개가 된대요.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왜? 똑같은 걸 입고 나서 가서 똑같이 땅에서 막 훈련 받고 막 기어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원하는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입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다운 옷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망토 같은 거 입고 옷을 길게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저 사람 바리새인이구나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어느 정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의로워지니 이 질문이에요. 너희가 그러면 의롭니?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너희가 그 밑에 이제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인에 대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 너희는 알지. 그런데 사람을 뭐 하게 하면 돼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도 살인한 것과 같아요. 저런 바보 같은 놈, 이 소리 한마디 해도 이것도 살인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내가 살인을 하는 일은 안 할 수 있는데 살인 교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살인 교사? 그렇죠. 남들로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날 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이 소리가 나오게 하는 행동을 해. 나는 몰라. 그런데 옆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 소리가 쏙 나와요. 그러면 나는 몰랐는데 옆 사람은 그 말을 하면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인자가 됐어요? 나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뭐 거의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뭐예요? 화가 났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미워 죽겠어요. 왜? 말하는 거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자기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심지어는 죄로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또 뜨겁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들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죄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한 짓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미워 죽겠구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싶겠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은 너희가 원해서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 그 일이 뭐냐면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아무래도 해야 되겠네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누구에게 화를 내게 하거나 나가라는 말을 하거나 하면 그거는
꼭 지옥에 던져지든지 심판받을 행동들이야. 응? 살인한 거랑 똑같아.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예물 들고 성전에 오다가 뭐가 기억나면, 이런 일 한 것이 기억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 일을 잘 못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면 뭐예요? 우리가 일부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항상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찬식을 놓고 얘기할 때도 뭐예요? 성찬식을 죄와 함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죄와 함께. 그러면 죄와 함께 먹지 말라는 말은 이것을 먹기 전에 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는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죄를 잘 생각하지 죄가 사람을 향한 죄였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지만 그 죄는 꼭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렇죠. 예. 보세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누구를 죽였어요? 그렇죠. 자기 신하. 예. 아주 충성된 장군.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도 데려와서 간음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사실은 뭐예요? 그냥 하룻밤 재미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없는 척 했어요. 없는 척. 그러나 보세요. 자기는 없는 척 했는데 그럼 밧세바는 뭐 한 거예요? 없는 척 할 수 없지. 밧세바도 간음한 거예요. 네. 밧세바도 간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버리면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쓱 덮어놓고 아닌 척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반복하는 우리가 바울이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거짓말하고 또는 또 나쁜 소리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고 우리는 많이 행동하고 말하고 만나고 웃고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 다 서로 화해하고 오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 또 이걸 가서 일일이 다 얘기해. 내가 모르는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사실 제가 막 미워했거든요. 아니 그 얘기를 왜 해요? 나한테 난 모르는데 내가 알면 나한테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나를 몰래 미워한 것처럼 몰래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을 했고 미움을 가졌고 속상해서 어떤 행동을 했었으면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잡으면서 한 번 더 축복해주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칭찬하고 한 번 더 아름답게 말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와서 얘기해갖고 절대 도움 안 돼요. 그런 얘기 듣고 하나님처럼 아이 괜찮아요 없는 걸로 해요 뭐 이럴 사람 세상에 나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나 빼놓고 나는 안 그래 나는. 그 말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을 거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서 화목하고 와라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말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살인자가 됐구나. 저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 말했어.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서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요.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삭슬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가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살인한 자예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럼 최초의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을 했어요? 동생을. 왜요? 질투나서.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는 뭐냐면 가인은 뭐예요? 아벨을 자기는 불의하고 아벨은 의로움으로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하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억울할까요? 아니면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네 이럴까요? 억울하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디죠? 갈라디아서인가요? 골로새서인가요?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골로새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헛된 거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던 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 거,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바울의 의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우리 그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랬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네가 조금만 해도 넌 바리새인보다 훨씬 뛰어나.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치가 여기까지면 너희들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리까지 가면 너희는 힘이 가고 바리새인들은 속옷 주면 너희는 겉옷도 주고 바리새인들은 여기 빠지면 너희는 여기까지 돌려대고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나은 건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그 바리새인의 의를 얘기할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 그런 사람이었어. 율법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도움도 안 되는구나. 그건 잘못하면 쓰레기와 마찬가지구나.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내가 그렇게 한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열심을 낸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유일한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읽었지만 또 미리 정하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정하셨어요? 아들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아들로 정하셨어요. 자녀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가세요. 19장. 출애굽기 19장이요? 네, 19장.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딱 진을 치고 멈춰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업어왔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업혀서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네, 걸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벌써. 되면이가 된 거. 되면은 진행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결정해주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게. 이제 이런 조건적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들로 내 백성을 삼을 거야.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할 거야.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들은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삭에게도 얘기했고 야곱에게도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 새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꾸 사람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이게 있을까 말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출애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았을까? 알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보내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여러분들이 미쳤구나. 그리고 더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이랬어요? 아니요. 돌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잘 있는 우리들을 쑤셔나갖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홍해 바다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오니까 야 드디어 벗어났다. 사흘 길을 왔다 그랬거든요. 드디어 벗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가 쫓아온다. 바로 어떻게 사흘 길이나 왔는데 바로가 쫓아온다는 소식은 아주 급속도로 텔레비보다 빨리 왔어요. 생방송이 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또 이게 그러다가 또 이제 홍해바다 건넜어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도국이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망했네, 망했네. 하나님 따라와서 망했네. 교인이 따라왔네. 이러고 또 탄식하잖아요. 근데 또 떡이 없어요. 또 뭐라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에이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왜 대학치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째서 당신의 백성이야? 이게 당신의 백성의 모습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랬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특별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서 보시면 맞아요. 환난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오는 환난이 다 다른데 그 내가 당하는 환난은 나만이 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그 환난 속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환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선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가 나잖아. 그건 네가 당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당하는 일이야. 이 하나님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울에게 한 얘기예요. 바울아, 너 네가 직접 나를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너 네 생각도 맞을 거야. 그러나 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나다? 넌 나를 지금 핍박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당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요. 하나님은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고 높은 데 앉아있고 맨날 좋은 데 계시고 나는 혼자 이 지금 땅에서 지질이 볶고 공상을 떨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응?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돌아가지 가라 그런 적이 없고,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집에 가서 좀 자라 그러신 적도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뒷짐지고 안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있어야만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식이 됐다가 남이 됐다, 남이 됐다, 자식이 됐다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바꾼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바꾸지 마.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해놓고 이스라엘이 법을 바꿔보니까 뭐예요? 물론 상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라는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니까 상을 받고 복을 받고라는 일보다는 뭐예요?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고 이걸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다 이루어지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생각하셔야 돼요. 아들이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할 때 성경에 보면 산에 올라가요. 이쪽에는 축복을 받는 산, 그림진 산이라고 해요. 이쪽은 에벨산, 저주를 받는 산이에요. 양쪽으로 6부족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멘 할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단은 이쪽 산 앞에 있어요. 이쪽 산 앞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단은 여기서 제단을 드리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아멘한 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만 복을 받는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이 산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는데 너희들 내 자식이잖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준비했어. 그게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시간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활동하실 때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자기들에게 대속,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살아계셔야죠. 우리랑 같이 계셔야죠. 우리를 같이 왕국을 만들어서 왕노릇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서도 자예수님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띵가띵가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으시겠으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요. 금방 복이 있는 자요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사탄이야. 그게 베드로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맡고 있는 것이 뭘 맡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걸 깨달은 건 언제 깨닫느냐? 성령 받고 나서야 알아요. 아멘. 성령 받고 나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이 의로는 될 수가 없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이미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라는 의도 같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걸 의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는 의로워 이 말. 신분이 의로운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누구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를 물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의로운 사람으로. 그런다면 이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아니요. 왜 아닐까요? 하나님,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살 수 있으면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거 물고 태어났잖아. 네 본질이 뭐예요? 네 본성이 의로워.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땅의 것으로 자꾸 한눈 팔다 보면 이게 음란한 간음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것이 무뎌져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범죄를 잊는 것처럼 이게 범죄인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요. 육체가 자꾸 우리를 끌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버려두고 내가 모른 척 할 것 같으니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자식이면 너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매를 때리게 돼 있어. 반드시 너를 내가 고난 힘들게 하게 돼 있어. 이 생각 속에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차지하지 않으면 이것도 없으면 그럼 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우리 나라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웠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지만 이제 학교에 데려다니면 학교를 안 가요. 친구들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런데 어디론가 사라지면 또 다 정보원에 있어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아이가.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누군가가 자기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너 목사님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럴까요? 안 그럴 힘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게 되겠죠.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얘기를 해줘도 저는 대부분 모른 척을 해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잡을 때는 뭐 분명한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만 전달받은 것 갖고는 대부분 제가 책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걔는 아버지가 모를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면 그럴까요? 안 그러세요. 한 번은 담배가 나왔어요. 엄마가 너 이게 네 거니? 아, 내 거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네 거 아니면 내가 식사하게 놔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짓에 거짓을 더해요. 그러나 안다, 본다, 아신다. 지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쉽지 않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우리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이 사랑인 걸 알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아멘.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의로운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볼 때 나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넌 정말 의롭구나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은 되어가는 거예요. 그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주세요. 야, 내가 오늘 갑자기 너랑 밥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초콜릿이라도 하나 갖다 입에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 마음을 향해서 너 내 안에 있지만 너는 내 안에 있는 죄야. 아멘. 내 안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초콜릿 하나 주라고 그러네. 나는 초콜릿 주는 쪽으로 따라갈 거야. 여기에 나를 순종시키면 재밌는 거는 한 발, 두 발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의는 얘네들은 100년은 안 돼.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이 말이에요.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의에 이 사람들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바리새인도 너희는 어찌 해야 되겠니?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 답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된다고 대부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쳐서 찰싹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래요. 죽여서라도 복종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갖고 또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찾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고 그 의를 따르고자 이루고자 온전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제 이 욕망이 폭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입술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발걸음이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